아멘, 아멘, 아멘. 시편에서 가장 짧은 장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습니다. 성경이 총 66권이죠. 근데 장수로 하면 1189장입니다. 1189장의 딱 가운데가 공교롭게도 오늘 시편 117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참 공교롭게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에덴을 창설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회복한 것이 계시록의 이야기라면 그 중간을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도 내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모습이 좀 우리한테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전부를 사랑한다, 그 사람의 전부를 그대로 다 인정한다라는 만남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제가 오른손만 들었습니다. 왼손은 안 들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전부를 사랑한다, 다 좋다, 그 사람의 장점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밥맛인 모습도 있는데 내가 다 좋다, 문제가 안 된다. 일단 자녀 2명은 빼고 남편은 들어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모님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대로 전부 다 받아들인다. 사람의 사회에서 두 손만큼도 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과 같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전부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호세아 선지자 같은 분은 가능하겠죠. 그렇게 간음하고 또 나가고 또 간음해도 기꺼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그러기 쉽지 않지만 이게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정되시겠습니까? 찬양팀 찬송할 줄 알까요?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 찬송할 줄 알까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신 분들 찬송할 줄 알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언뜻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이 사람들을 향하여 찬송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117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뭡니까? 힐렐이라는 찬양하라라는 힐렐과 마지막에 야훼의 야라는 말을 합쳐서 할렐루야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글자를 다 읽지 않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곳에 글자를 딱 갖다 놔놓고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나중에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갖다 붙인 거죠.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부르기 시작하는 게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글자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나마 부를 수 있는 게 야 정도,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호칭 엘로힘이라든지 다른 호칭들을 사용한 거죠. 시편 전부 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YHWH 네 글자죠. 여호와 야훼에 대한 일반적인 약자 아니면 JHVH, 이 네 글자를 다 읽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다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듯이 4개
전부를 다 잃는 겁니다. 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좀 정서로 말한다면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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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으로 울려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다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전부로 할 수 있는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온 마음, 어떤 거 다 문제 안 되고 어떤 거 그게 끼어들 것 없이 하나님을 전부로, 하나님 그분 전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다스림을 전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땅바닥에 내리치던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안 보여주시던 하나님 그분 전부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테트라그라마토예요. 하나님 글자를 전부 다 아예 압도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때가 되어서 그런지, 왜냐하면 보통 학자들은 이런 테트라그라마톤이 나온 게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그나마 아도나이라고 했던 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뭐냐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1절에 같은 말 같지만 praise, extol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 뭐 하고 있니? 왜? 아무것도 없다고? 왜? 아무것도 안 세워졌다고? 속상하다고? 그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존재 전부를 고백해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 존재 전부를 너희들은 인정해야 될 사람이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뭐하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특별히 이 스토리라는 말을 통하여서 칭찬하라. 그분을 드러내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어디에 가서도 떠벌려라 라는 말로도까지 표현되어질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한 존재를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누구를 만났는데 내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세요? 별로 그래도 내 자랑보단 그 사람 자랑이 좀 낫습니다. 그 사람을 자랑해 보세요.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관계가 좀 좋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편이 갈립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나와 너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진짜 찬양할 줄 아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도 나와 너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백성들아, 모든 민족들아, 모든 나라들아 라고 할 때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은 나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당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 당신이 하나가 안 돼요. 내 자랑을 해도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할 일이 없고 그 사람 자랑해도 편이 갈라져서 하나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을 통하여 아무리 서로가 다르고 아무리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같이 살아가는데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자리가, 그 두 사람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진심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친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을 할 때에 그 속에 어떤 것들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 전부가 고백되어져 나와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함께 있을 수 있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날렸는데, 집도 날리고 가정도 날리고 삶도 날리고 평생 모은 재산도 다 날렸는데 찬송하고 싶겠어요? 예,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특히 지금 여기에서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양한다는 게 뭔지 모르면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그 힘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그분이라면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심령, 바로 그 심령이 귀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심령이 됩니까? 한다면 이 짧은 구절에 2절에는 이유를 밝혀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 에멧, 어떤 속에서도 견고하신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그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모습이 그대로 내 찬양의 이유가 되어진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은 하나님의 성품 전체가 내 안에 와서 딱 자리 잡으니까 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나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나도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럴 수 없지요.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딱 들어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 이유를 내 안에 품자, 나도 그 안에 달려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야 나도 온전하게 그 찬송의 자리에 나아가고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내 영혼 전부가 쏟아지도록, 내 마음 전부가 그 가운데 부어지도록, 할렐루야. 뭐 이거 조금만 남고 저거 좀 생각 좀 끼어들고 저런 문제 끼어드는 거 말고요,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좋다, 하나님 참 이렇게 감사하다, 하나님 계셔서 이런 것이 나한테 너무 큰 능력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나한테 지켜주셨고,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분의 위로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한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거, 힘든 거 말고요, 그 창피한 모습을 봐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부족한 모습을 봐도 그냥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 가운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이만큼만 있더라도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가족이 아니고 이만큼만 있다면, 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해 준다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누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선교지 가면 우리 그러거든요. 선교지 가면 그렇게 해요. 조금씩 배웁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뭐가 어떻다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제는 그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